다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로 37절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새 백성은 서서 구경하는데 관리들은 비웃어 이르되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이 택하신 자 그리스도이면 자신도 구원할지어다 하고 군인들도 희롱하면서 나아서 신 포도주를 주며 이르되 내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면 내가 너를 구원하라 하더라. 아멘. 오늘 삶으로 가르치신 교훈 7번째 시간이고, 제가 한번 두 글자씩이니까 제목만이라도 한번 기억하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7번째 용서입니다. 본문 내용이 이제 용서에 대한 것이죠. 아버지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하시는 십자가에서 가상 7원 중에 하나죠. 십자가에서 하셨던 예수님의 말씀, 저들을 가만히 놔두지 마시옵소서가 아니라 저들의 죄를 용서하옵소서. 근데 사실 이 용서라는 게 자기하고 관계가 없을 때, 남 얘기할 때는 참 말하기 쉬워요. 용서해야지, 그리스도인이 용서해야지, 그렇게 마음먹으면 되겠어? 이런 말 한두 번쯤은 아마 다 해보셨을 거예요. 그쵸? 남 얘기할 때는 용서라는 게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근데 정말로 내가 미워하는 사람이 생기면 내가 용서를, 그게 당사자가 돼버리면 그게 쉽지 않습니다. 그렇죠? 자기의 전 재산을 다 사기친 사람 용서할 수 있겠어요? 내 자식을 이렇게 살해하려고 하거나 상해를 입히거나 돈을 빼앗거나 심지어는 내 자식을 죽인 사람 용서할 수 있겠어요? 내 문제가 되면 용서를 용서해라고 말하는 사람도 용서 못할 것 같아요. 주변에서 용서해야지라고 말하는 사람도 너도 똑같은 놈이야. 그걸 어떻게, 내 문제가 되면 용서라는 걸 말하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에서는 용서를 말씀하시니까 원수를 갚아라, 이게 성경의 가르침이 아니라 용서하고 원수까지 사랑해라, 이게 성경의 가르침이니까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 여러분,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 한번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일단 내가 살 수 있는지 없는지는 둘째 문제고,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죠. 성경의 가르침이기 때문에. 그럼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용서에 대한 첫 번째 접근은 내가 용서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내가 용서받은 사람이다. 여러분 다 죄인인 것을 고백하십니까? 그렇죠? 기독교의 첫 출발은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면서 출발하죠. 우리 새가족부 이제 교육을 하는데 첫 시간이 구원이 무엇이며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는가, 이제 그 내용인데요. 구원에 대해서 절박해야죠. 내가 뭐 구원 나랑 필요 없는 건데 나 이대로 살면 되는데, 그런 사람들도 있잖아요. 근데 구원이 필요한, 당신은 지금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천국까지 못합니다. 구원 받아야 됩니다. 내가 왜 천국까지 못합니까? 당신이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왜 죄인입니까? 이제 거기서부터 출발하는, 기독교 신앙의 첫 출발은 내가 죄인인 것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 거기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죄인인 것을 인정하고 고백하면 어찌하오리까, 이렇게 되죠. 죄의 결과는 뭐예요? 죄의 결과는 사망입니다. 죽음입니다. 영원한 죽음입니다. 하늘나라 가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렇게 그것도 괜찮습니다. 그러면 그냥 사는 거고 그러면 안 되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죄를
사함을 받아야죠. 이렇게 우리가 복음이 이렇게 접근을 이제 하는 건데, 자, 내가 죄인인 것을 인정하고 그리고 이제 이 죄 사함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누굴 보내주셨어요? 예수님을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나 대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자, 이게 은혜고 감사죠. 네, 그렇게 고백하시죠. 네, 그게 0부터 100까지 있다 그러면 여러분이 느끼는 체감, 그 은혜는 몇 정도의 몇 정도일 것 같아요? 내가 구원받았다 하는 그 은혜의 감격이 한 몇 정도 될 것 같아요. 숫자로 만약에 표현할 수 있다면 0은 뭐 전혀, 뭐 1은 뭐 조금, 한 50은 반반 정도, 100은 전적인, 야, 나는 진짜 죽을 수밖에 없는 건데 진짜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모든 걸 다 주셨다. 그게 100이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한 머릿속으로는 100이라고 말하겠지만 여러분의 이성적인 그 또 감성적인 판단은 1부터 99 중에 어디쯤 와 있는지, 정말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천국 시민으로 삼아 주셨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마음으로 느낀다면 정말 99가 아니라 100이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죠. 내가 한 건 아무것도 없잖아요. 성경에 보면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비유가 나와요. 이게 참 기가 막힌 비유죠. 1만 달란트, 달란트가 1달란트가 아니라 10,000달란트예요. 1달란트는 얼마냐면 1달란트는요 한 사람의 20년 연봉이라 그래요. 엄청나죠? 여러분 20년 회사 생활 해갖고 얼마 연봉을 모으면 얼마 될 것 같아요? 어떤 사람 계산을 했는데 그 1만 달란트는 약 16조라 그럽니다. 16억이 아니고요, 16조. 조단 1조만 해도 와, 요즘에 뭐 조가 뭐 흔해 빠져버렸어요, 그죠? 뭐 억은 뭐 이미 뭐 조도 뭐 이렇게 방송에서 흔히 나오는데 16조래요. 그러니까 탕감받은 금액이 16조예요. 근데 길거리에서 100데나리온, 약 한 1,000만 원, 뭐 한 1,500만 원, 1,000만 원 정도, 그 정도 빚진 사람, 자기한테 그 정도 빚진 사람을 만나 가지고 너 왜 돈 안 갚아 해가지고 막 감옥에 넣고 그랬다는 거예요. 자기는 얼마 탕감받았어요? 16조. 그래 놓고선 길거리에, 그러니까 이게 비유가 어마어마한 거죠, 그죠? 그러니까 달란트가 가장 큰 돈의 단위인데 그냥 뭐 100달란트 뭐 이렇게 얘기하지도 않은 거예요. 한 달란트만 해도 엄청나게 큰 건데 100달란트 정도가 아니라 1만 달란트, 그 정도를 너가 탕감받았다. 그러니까 최고죠. 그 만 다음에는 또 뭐 단위가 뭐 없잖아요. 그러니까 1만 달란트 탕감받았는데 겨우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한테 돈을 달라고 네가 그래 감옥에 넣어. 이거는 비교할 수 없는. 그러니까 이게 용서에 대한 우리의 마음을 말씀해 주는 거죠. 은혜가 100이면 내 죄가, 내가 느끼는 죄의 크기를 100으로 느끼는 거예요. 그죠? 은혜가 50이면 내 죄가 50이고 나머지 50은 뭐예요? 나의 의가 있는 거예요. 자기 의, 나의 의. 내가 잘했지 않아요? 내가 좀 애쓰지 않았어요? 나도 좀 공로가 있지 않아요? 반반 정도. 은혜가 1이면 또는 0이면 뭐 하나님의 은혜 뭐 있긴 있겠지. 한 1 정도, 한 2 정도. 그러면 내 죄의 크기도 그만큼인 거예요. 내가 죄가 뭐 없지는 않겠지. 뭐 살다가 뭐 자잘한 죄 정도는 지었겠지. 그러면 나머지는 다 99는 다 자기 의예요. 다 내 노력이지. 뭐 내가 애쓰고 밤잠 안 자고 내가 열심히 해가지고 여기까지 왔지.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가 커 보이지 않고 내 죄가 커 보이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
나는 이렇게 열심히 했었는데 너는 그게 뭐야? 너는 왜 그렇게 살아? 그래서 우리가 정죄하게 되고 용서하지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용서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결국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얼만큼 느끼느냐예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얼만큼 느끼고 동시에 내가 죄인인 것을 얼만큼 고백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용서할 수 있느냐 없느냐죠. 욥은 아시다시피 자기 자식이 죽었어요. 자기 자식이 죽었을 때 욥이 자기 자식에 대한 사랑이 크고 억울함이 크면 어떻게 얘기하겠습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불평과 그리고 이 사건에 관련된 하여튼 그 관련된 사람들을 다 미워하고 막 자기가 할 수 있는 대로 막 그럴 수도 있었겠죠. 근데 욥이 뭐라고 고백했어요?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자식을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자가 가져가셨으니까 나는 원망할 수도 없고 원망할 필요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식에 대한 소유를 내 거라고 생각하는 순간 내 거 뺏겼잖아요. 그러면 제정신이 아니죠, 그죠? 원망과 불평과 이게 완전히 그 만약에 그 대상이 한 인간이었다면 그 인간을 내가 가만히 놔두지를 못하겠죠. 근데 욥의 고백은 그게 아니라 이 자식은 내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 주신 자도 여호와이시고 다시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그 다음 말이 뭐예요?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어다. 오히려 주님을 찬송하고 있는 거예요. 욥이 대단한 사람이죠. 원래 내 것이 아니었습니다. 은혜가 100이었고 나의 공로는 0입니다. 0. 아무것도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자식을 다시 가져가셨다니, 그 자식을 다시 하늘나라에서 만날 수 있다니 이것도 또한 감사입니다. 그러니까 욥을 우리가 우리의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죠. 욥의 말을. 근데 신앙의 논리로 다시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면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과 불평과 미움이 없었다는 것이죠. 물론 이렇게 하기가 쉽지 않다는 걸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려요. 인간은 거의 불가능하다. 거의 불가능하다. 근데 그 방향으로 가야 된다. 어쨌든 그죠? 내가 하지 못하는 건 내 탓이고 어쨌든 우리가 그쪽 길로 가야 된다는 걸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이찬수 목사님 설교 가끔 이렇게 듣게 되는데요. 이런 얘기를 한번 설교에서 하시더라고요. 이찬수 목사님이 한 번은 옛날 막 우리 선거 막 할 때 선거할 때 목회자들이 말 잘해야 돼요. 괜히 뭐 이상하게 말 이렇게 하면 정부를 비판하거나 뭐 이제 이렇게 되면 정책을 비판한 건데 그게 정부를 비판하게 되고 이게 야당 좌파 정부였으면 우파가 되고 우파 정부였으면 좌파가 되고 이렇게 됩니다. 근데 이찬수 목사님이 하여튼 옛날에 좌파로 몰렸어요. 한때 굉장히 좌파 목사다. 이제 그러면서 거기서 끝났으면 에이 좀 날 잘 모르는 사람인데 거기서 말이 계속 만들어지는 거예요. 뭐 했다 뭐 하면서 막 그게 당연히 본인 귀에도 들리겠죠. 내가 알기로는 이찬수는 굉장히 보수적인 분인데 근데 하여튼 뭐 그런 소문이 또 막 이쪽 양쪽 끝에서 생각하면 다 좌파니까 그래서 너무 화가 났다는 거예요. 그런 소리를 듣고 목사가 좌파 목사를 지켜서 설교를 한다는 게 우파의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또 목사님이 또 저러니까 저런 소리 하는 거 아니야. 굉장히 본인이 또 아주 너무 불편하고 너무 힘들고 너무 화가 나고 구체적인 증거를 잡은 거예요. 자기에 대해서 안 좋은 소문을 해서 변호사를 만났어요. 그래서 이거 그냥 못 넘어가겠다. 내가 명예훼손으로 걸어서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 하고 진행 중에 있었어요. 사법 처리를 해야 되겠다고.
근데 어느 날 어머니를 만나신 거예요. 자기 모친을. 어머니 나이가 많으신 노모인데 어머니께서 그 이야기를 이렇게 어떻게 들으시고 이찬수 목사님에게 하시는 말씀이, 야, 목사가 무슨 명예가 있니? 명예훼손으로 걸 거예요. 이건 내가 참을 수 없어요. 그랬더니, 목사가 무슨 명예가 있니? 예수님이 아시면 되지. 하지 마라. 목사가 무슨 명예가 있니? 그 말에 이분이 마음이 확 무너졌다는 거예요. 그래, 목사가 무슨 명예가 있나? 예수님이 아시면 되지 하고 그 소송을 준비하던 걸 그냥 다 무마시켰다고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이 우리 오늘 본문에 적용을 해보면 그리스도인이 무슨 미워할 자격이 있니? 무슨 용서할 자격이 있니?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사람이 100데나리온한테 내가 용서해 줄게 라는 말 하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자기는 어마어마한 빚을 탕감받았는데 무슨 그러니까 내가 은혜 받은 사람이다, 용서받은 사람, 내 죄가 정말 크다, 자기가 느끼는 자기의 죄가 정말로 큰 사람은 용서할 수 있는 거죠. 죄송합니다 그러면 나는 용서할 자격조차 없는 사람이에요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 엄청난 내공이에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엄청난 내공이에요. 두 번째는 용서할 수 있는 근거. 두 번째는 용서는요, 사실은 그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한 거예요. 나를. 내가 미워하는 순간, 증오하는 순간 그 고통에서 나 자신이 헤어나지를 못합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미워하는 것도 엄청난 에너지가 들고 힘이 들고, 정말 누구를 하나 미워해 보세요. 신경이 날카롭습니다. 그 사람이 혹시 내 눈앞에 띄면 그때부터 가슴이 막 뛰고 쿵쾅쿵쾅 뛰고, 내가 하여튼 미워하는 것도 힘들어요. 그 고통에서 자기가 헤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옛날에 무협지 같은 거 이렇게 보셨는지 모르겠네요. 그런 스토리 중에 이런 게 제가 얼핏 기억에 나요. 어떤 사람이 어렸을 때 부모님을 죽인 어떤 적이 있어요. 그래서 어렸을 때 그거를 그 아이가 알고 자라면서 부모를 죽인 원수를 갚겠다. 이제 보통 이렇게 무협지 그런 식으로 이제 유치하게 그렇게 시작이 되잖아요. 그래서 막 무술을 연마하고 뭐 그 어린 아이가 막 그래서 내가 그 억울하게 죽은 부모님의 원수를 갚아야지 하고 이제 한 20여 년을 무술을 탁 닦고서 그 원수를 이제 드디어 이제 찾아 나선 거예요. 막 찾아 나섰는데 막 어디 가고 막 찾아 나서서 딱 알아봤는데 봤더니 죽었어요. 그 원수를 갚을 그 대상이 죽어버렸네. 자기가 지금까지 한 20여 년 살아온 건 뭡니까? 자기 인생은 뭐예요? 원수를 갚으려고 그냥 그 사람 죽여야지 하면서 20년을 살았는데 그 인생이 얼마나 허망하겠어요. 원수를 갚는다고 하는 것은 그런 거예요. 굉장히 허망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원수를 갚아서 내 마음이 시원해지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원수를 갚은들 뭐 내 죽은 자식이 돌아올 것도 아니요, 뭐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남을 미워하고 원수를 갚는다고 하는 것이, 용서해 준다고 하는 것이 그것이 결국엔 나 자신의 평안을 위해서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근데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머릿속에 떠오르는 사람, 잊혀지지 않는 사람이 있죠. 그게 누구예요? 손양원 목사님이잖아요. 그렇죠? 손양원 목사님. 자기 자식을 둘씩이나 죽인 그 공산당 그 청년, 그 청년을 자기 자식으로 입양을 했잖아요. 용서해 주는 것도 쉽지 않은데 그 아들 둘, 그 중에 큰 아들은 미국 유학 가려고 아주 똑똑해가지고 준비하고 있었어요. 이제 뭐 금방 비자 나오고 그러면 이제 가는 거예요. 다.
그렇게 아주 장래가 촉망된 자기 자식, 다 키운 자식인데 그냥 공산당들이 와서 다 죽여버린 거예요. 그 얼마나 참, 그걸 어떻게 용서할 수 있겠어요? 근데 용서하고 그 죽인 청년을 자기 아들로 삼았다, 양자로 삼았다. 근데 이게 소설이 아니라 그냥 성경 속에 이런 얘기 있어도 참 이게 가능할까 할 텐데 이게 실화예요. 우리나라에서 불과 100년도 안 됐잖아요. 몇십 년 전에 일어났던 그 실화. 이게 가능하구나 하는 것을 생각해야 돼. 그게 가능하구나. 자기 자식을 죽인 사람을 아들로 삼는 그 일이 가능하구나. 인간 세계에서도 가능하구나. 그게 손양원 목사님이죠. 그러니까 안 돼, 할 수 없어가 아니라 내 신앙이 진짜 보잘것없다. 여전히 내가 누군가를 미워하고 누군가를 막 증오하고 살아가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 너무나도 우리의 믿음이 보잘것없구나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오늘 용서, 예수님께서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라고 말씀하신 그 예수님의 말씀을 그게 행동으로 보여주신 거잖아요. 그냥 말로 용서해라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려서 그 고통 속에서 그 6시간 달려 있었는데 고작 7마디 하셨거든요. 그 중에 한 마디가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라고 하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뭘 기도할 필요가 있어요. 그냥 차라리 아무 말도 안 해도 되는데 그 이야기를 굳이 하시고 죽으신 예수님, 우리에게 용서의 가치가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시고자 함이죠. 다시 한번 우리 주변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도 큽니다. 나에게 주신 은혜가 너무나도 큽니다. 고백하고, 그리고 용서는 나를 위한 것, 그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의 마음의 평안과 행복을 위한 것이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까지 용서의 가치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예수님, 원수를 사랑하라고까지 말씀하신 그 예수님의 그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삶으로 보여주신 예수님의 그 모습을 다시 한번 우리가 묵상합니다. 하나님, 살다 보면 미워하는 사람도 생기고 증오하는 사람도 생기고 싫어하는 사람도 생기는 것이 우리들의 삶일지인데, 그러나 1만 달란트 빚을 탕감받은 사람과 같이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도 크다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고 그 은혜로 살아갈 수 있는, 그 은혜로 용서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이만큼 용서받은 사람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렇게 고백하며 미워하는 사람 없이 다 품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